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채널 앞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생명의 빛을 따르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 하나는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말자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따르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전 내용을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한 여인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고는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예수께 말하되 스승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의 발단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그럽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계획된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하셨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 생각에는 이제 한 건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나라에서는 이런 여인을 종교법으로 그렇게 돌로 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게 되고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성경의 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돌로 치렸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걸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답을 듣기를 원하였던 유대인들 귀에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돌을 들지 않으면 자기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인정이 됩니까? 돌을 들지 않으면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것 같으니 저마다 먼저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을 치려고 오다가 예수께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서시는 그를 보게 되지요. 그 그를 보는 순간 그들은 다 돌을 떨어뜨리고 도망갈 겁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이곳에 두 무리 중에 한쪽 사람이라면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가는 중에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여인과 또 이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 이들 가운데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둘 다 싫지요. 현장에서 잘못된 일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돌팔매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던지는 돌에 무엇이 죽을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까? 던지는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게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모내기를 하는데 제가 따라가서 모내기를 도왔습니다. 시골에는 어려도 모내기 할 철이 되면 다 모내기를 하는데 다 도와줘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모를 이렇게 심어 놓는 곳에 저쪽에서 송아지가 한 마리 들어와서 길 가던 송아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심어 놓은 그 모가 벼가 다 이렇게 박혀서 그래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서서 어이 해도 이 송아지가 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바닥에 이래 하더니만 돌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돌을 쥐고 던졌는데 이 돌이 높게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 돌에 송아지가 맞는다고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높게 올라갔던 돌이 내려오면서 송아지 머리에 정통으로 송아지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놀라서 펄쩍 뛰어서 밖으로 나가더니만은 깃바래가 되면 푹 하고 설명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을 가지고 집 던질 때에 소를 맞추려고 던지겠습니까? 소를 맞추려고 던지지 않았는데 그 송아지가 돌에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돌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돌에 송아지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급소에 맞은 모양입니다. 뭐 때리면은 픽 하고 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고요. 따라갔다면 송아지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뻗치고 이렇게 그냥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그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송아지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네가 맞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돌질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아니라 무엇이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걸요. 송아지가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을 통해서 너희 교회는 인간 쓰레기들만 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여서 그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분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집사람이 어렸을 때에 다녔던 교회는 참으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업신여긴 이웃 사람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거지교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그곳에 반듯하게 서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보고 거지교회라고 놀렸던 사람은 진짜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를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사람에게는 화를 낼 수가 없고요. 기도드렸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인간 쓰레기들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 맞다. 너희들 다 인간 쓰레기들 아닌가? 그런데 말이야. 그 인간 쓰레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도 인간 쓰레기로 내려갔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간 쓰레기 속에서 건져서 하늘 보석으로 삼았는데 너희들 껍데기까지 보석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는 날 너희들의 껍데기도 보석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폄하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는 말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은 그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그 욕이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서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질 것이라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하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따라야 할 빛이 있습니다. 교회전 2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전 2권 404페이지 보면은 그대들 자신을 일깨우라. 그대들은 건강계획의 빛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빛에 따라 행하지 못하였다. 무슨 빛을 받지 못하였답니까? 건강에 관한 빛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도덕적인 빛도 따라야 하지만은 도덕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건강계획에 관한 빛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진짜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빛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빛도 하나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면 그쪽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더 이상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말씀도 따라야 하고 건강과 관련된 그런 말씀도 따라야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은 도덕적인 법과 건강의 법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가정과 건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22쪽에 보면은 이 법칙을 무시하면은 나이 어린 편의 건강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흔히 자녀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된다. 이것이 말하는 이 법칙을 무시하면이라는 이 말씀에서 법칙은 무슨 법칙을 말할까요? 가정건강 22쪽에 있는 이 법칙은 건강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건강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법칙을 무시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나이 어린 편의 건강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이라고 가정 건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육하고 영을 따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육은 육이고 영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원론이지요. 육은 죽어도 뭐는 안 죽는다고 합니까?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원론의 대가였던 소크라테스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약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원론의 대가인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마시면서도 웃으면서 마셨다. 왜 웃으면서 마셨을까요? 사약을 마시면서 왜 웃으면서 마셨을까요? 내가 이제 이걸 먹고 속이 끊어지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몸의 옥에서 나는 벗어난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죽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이 몸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이 몸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면서 사약을 마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이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소크라테스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 사람을 보면은 누가 진짜 된 사람 같습니까? 누가 진짜 성인처럼 보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정신적인 압박에 의하여서 그런 몸부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죽으니까 웃으면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은 죽어도 죽는 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영혼 불멸의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은 죽음은 거칠장스러운 육을 벗어버리는 그런 홀가분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펴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무엇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하죠. 이곳의 영과 혼이 무엇일까요? 영과 혼. 영혼 불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일까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 세 가지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혼만이 아니고요. 뭐까지요?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전 인격과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누가 바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과 혼은 그럼 무엇일까? 원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아도 그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전인이, 사람의 모든 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하시어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호소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 질병도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몸의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몸에 흠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펴놓고 주장할 수 있는 말씀 중 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말씀을 펴놓고요. 기도하시는 중간에 손가락으로 말씀을 짚으면서요. 하이꾸이도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짚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제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의 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몸을 흠없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허락으로 주신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실 것이라고 허락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말씀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가락을 짚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뜨겁게 주님께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보다 어떤 면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과 혼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지만은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거 참 힘드시죠? 그 잘 안 되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지 하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그 당시에는
아침 밥 먹을 때 기도드리고, 점심 먹을 때 기도드리고, 저녁 먹을 때 기도드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드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드리고, 이거 외에는 거의 뭐 기도를 안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뭐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틈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 일부러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이런 모습들, 나사로의 무덤가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일부러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그런 생각을 일부러, 그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나면 예수님 생각해야지. 또 시간 나면 예수님 생각해야지. 이래서 예수님 생각을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후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는 이 말씀을 모르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르러오는 그런 경건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에 생활하는 것. 이런 것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함으로 정말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많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빛을 따르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요, 남을 정죄하지 않았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에게 돌을 던지지 말자라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도덕적인 법도 따라가고 건강에 관한 법도 따라가고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따르면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빛을 따라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안 하려면